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참 천진난만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지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질문을 듣고 참 당황해서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 아주 옛날부터 계셨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힘이 없는 거야. 참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어린아이의 참 단순한 황당무계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어린아이의 질문,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우리의 속내를 이렇게 좀 말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성경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는 그 옛날 그 성경의 말씀 속으로만 경험하고 있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아이의 고백처럼 기운 없는 할아버지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이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첫 번째 이제 교부인데요, 이 폴리캅이 86세를 살았는데 86세 때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분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나의 친구 같은 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폴리캅에게 하나님은 86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늘 친구처럼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토라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토라에서만 활동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영생,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오로지 그 모세오경 토라 속에만 갇혀 살고 있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죠. 이런 자들이 오늘 아주 극단적인 이제 가정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과 예수님의 일명 부활 논쟁인데요, 이 부활 논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자답게 뜨겁게 예배하고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한 절의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27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사도계인들이 말하는 그저 모세오경 토라 속에만, 책 속의 글자로만 존재하는 그런 박물관의 죽은 박제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산자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이 존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이 말인데요. 근데 이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헬라어에는 이제 이 문법이 있는데 이 단어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미완료 분사형,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이 계속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인데,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전에 성경책 속에서만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그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 미완료,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이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 살아계신 분을 믿는 우리의 예배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진리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 영과 진리,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참 도전이 될 때도 있죠. 이것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오늘 내 삶을 이 말씀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자의 예배고,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예배의 찬양은 힘차고 위엄 있게, 그리고 기도는 진실되게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자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삶,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도 받으셨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죽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그 습하고 참 어둡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를 보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그들의 예배 속에는 정말 꿈틀거리는 예배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느 시대보다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고 나서 가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에게. 이들은 무엇을 오해하였느냐? 이들은 단지 부활은 죽은 이후에 가는 먼 나라의 먼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그저 죽은 이후에 받는 보상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먼 미래에만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은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무기력감이라고 합니다. 무기력. 사람들이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소망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현재의 삶에 어떤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늘 먼 미래에. 그래서 이렇게 막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뭐 그런 심리가 있죠. 뭔가 내가 이거 당첨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먹는 밥 한 끼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있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그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마다 아침 일찍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기자가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며 이 환경 일을 하면서 참 고된데, 그런데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아침을 선물한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새벽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일 하시지만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 행복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 있죠.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지만 파랑새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자기 집 머리맡에, 제일 가까운 곳에 그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있었다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기쁨도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낭망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글 속에서만, 책 속에서만 만나려고 하고요, 과거의 추억이나 과거의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취급하며 그 옛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있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 말씀에서 역사하셨고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J.I.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지식, 성경 공부, 이렇게 성경 퀴즈 하면 잘합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치 연애 편지만 읽고 정작 그 애인은 만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